열왕기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인데 사실 참 왕들이 잘 못 살아가지고 우리는 그 결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솔로몬 얘기를 좀 나누게 될 건데요. 그 다윗에게 왕권을 이어받은 솔로몬은 초반엔 되게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근데 밧세바와 다윗이 원래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게 시작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것 때문에 공격도 솔로몬이 계속 받았습니다. 그 왕이 되기도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 가운데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뭐 다윗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되게 길고 하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다윗의 실수도 많고, 사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블레셋에 투항한 적도 있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실수를 되게 한 적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오점은 아마도 그 우리아를 교살한 게 아닐까. 그 나중에 보면 그 밧세바를 거의 간음한 거잖아요. 결혼한 여자를 데려와 자기와 성관계를 맺고 나중에 이제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교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록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떤 사람이 죄를 다중적으로 지면요 가장 큰 죄 하나를 딱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가장 큰 죄가 그 교살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살해를 시켜서 만든, 사실 우리나라도 법정에서 직접 살해하는 것보다 교살죄가 더 커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악독한 거죠. 내가 이렇게 딴 사람을 시켜서 했던, 요 얘기를 이제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어쨌든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떳떳한 어떤 출생이 아닌 것에 대해서 좀 되게 마음이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이 솔로몬을 그 다음 때 왕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그것은 뭐 너무 대단한 일인데, 그 전에 사실은 자기 아들이라고 내세우는 것마저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좀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렇게 저 솔로몬이 보일 때마다 다윗 입장에서는 내 추문이 계속 이렇게 눈에 밟히는 거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우리아의 이야기를 대강 아시죠? 뭐 대강 아니까 뭐 상세하게, 저번에도 이제 우리 고순철 목사님께서도 그 다윗 이야기하시면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어쨌든 그 우리아라는 군대 지휘관이 있었는데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이렇게 밧세바랑 몰래 데려와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애를 임신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아가 또 너무 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야. 충실한 사람. 그래서 전쟁터에서 갑자기 부름받아 휴가를 줬는데 집으로 안 가고 야전에서 여전히 궁 바깥에서 야영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부하들과. 그래서 왜 집에 안 가, 휴가 안 가?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내 그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 죽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 있겠냐고. 이 사람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아는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방 사람이 아마도 귀화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보다 훨씬 더 성실한 마음으로 정말 자신의 군대를 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 완전 범죄를 꿈꿔야 되는데 완전 범죄가 안 되니까. 그래서 했던 방법이, 이제 군대 장관이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이렇게 앞에 나가게 했다가 너희만 빨리 빠져나와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그렇게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우리가 고순철 목사님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 예화를 통해서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로 너다. 그렇게 파렴치한 일을 했던 게 너다라고 얘기하면서, 임금님이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었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밧세바가 되게 우리아가 죽은 것 때문에 울게 됐지만, 다윗이 이제 그 여인을 이 장례 끝나고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간음에서 태어난 그 첫 번째 아이를 이제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그 아이가 아파서 죽기 직전까지 금식하고 힘들어합니다.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수염을 밀지도 않아요.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아픈 걸 보고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더니 이제 아이가 죽으니까 신하들이 웅성거립니다. 이게 말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도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애가 죽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다윗이요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눈치를 채요. 애가 죽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예, 갑자기 옷을 목욕 재개하고 옷을 입고 먹을 걸 갖고 오라서 먹을 걸 막 먹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묻죠. 도대체 왜 애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막 금식을 하고 이러시더니 아니 어떻게 애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냐고.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여서 온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제 내가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망가졌어요. 사실 이 사무엘하 12장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9개월 정도 지난 이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임신하고 애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막 자책감이 들고 양심에 찔리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 범죄는 눈 감아 주시는구나. 이 정도 간음, 내가 왕이고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 정도 간음하고 이 정도 범죄는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9개월이 지난 뒤에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면 그 아들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게 되고요. 다윗의 놀라운 점은 다윗이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아이가 죽을 때도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애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가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킨 다음에 어떻게든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대단한 왕인데 그 이유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집트 하구와 유브라데 강까지를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걸 처음으로 정복했던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낸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영웅이죠, 영웅.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은 그 히딩크입니다. 혹시 2002년도에 이거 물어보면 좀 그런가? 2002년도에 경기를 전부 다 지켜봤다. 우리 이때는 거의 안 보셨나요? 거의 다 보지 않았나? 안 보셨나요? 보셨죠? 왜 손 안 들어요? 그때는 뭐 온 나라가 다 정신 나갔었잖아요. 저희 그 LGM 때 선교단체 예배 드릴 때 그때 제가 광운대 출신이니까 광운대 설견이라는 또 선수가 거기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막 티 나눠주고 막 주변 교회에서 수요예배 안 드리고 막 축구 경기 보고 그랬어요. 그때 온 나라가 막 난리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히딩크가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나라 4강으로 올려놨잖아요. 2002년도에 정말 계속 5대0으로 치다가 갑자기 올림픽 갔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어드밴티지가 있었다는 건 뭐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맨날 이렇게 이 예화를 들 때만 생각하는 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 다음에 왔던 솔로몬의 부담감처럼 히딩크 다음에 감독 누군지 혹시 아세요? 기억하는 분이 있으시겠죠?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몇 명 기억나는데 히딩크 이후의 감독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다 망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사실 히딩크가 4강 깔려 올려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16강 오르기도 빡빡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8강 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16강 아니면 예선 탈락했어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은 어디가 있어요? 이미 거기에 찍었기 때문에 히딩크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감독에게 16강만 올려달라 이러진 않아요. 뭔가 그래도 히딩크가 했던 것처럼 너도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는 해줘야지. A급은 아니어도 B급은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독들이 전부 되게, 사실은 뭐 잘한 감독도 있었지만 우리들의 기준을 아무도 채우지 못했어요. 히딩크 이후에 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음에 왔던 솔로몬이 저는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딩크와 비할 바가 있겠어요. 나라를 역사상 가장 크게, 온전하게,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왕이었는데 그 다음 때 왕이 나야. 와, 이거 뭐 부담이 엄청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3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 산당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때 당시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은 언제 짓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 나중에 BC 586년인가 그때 무너지죠. 그러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한 번 더 어떤 뭐랄까요 좀 약한 성전이 하나 젖었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헤롯 성전이 BC 또 20몇 년경에 또 젖이는 거죠. 어쨌든 이 가장 위대했던 솔로몬 성전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어지게 됐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면 산당이라 불렀던 곳에 제사를 드리는데 산당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 드렸던 장소. 여기가 산당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남산이 저희 집 밑이어서 가끔 남산에 이렇게 생수 뜨러 운동하러 친구들이랑 같이 물통 메고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남산 올라가다 보면요 이렇게 불 태우고 부적 태우거나 뭐 이렇게 산 이렇게 뭐죠 뭐 부처 상이라든가 이런 상들을 놓고 밑에 무언가를 했던 이렇게 단들이 있어요. 거기가 산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의 단이긴 한데 여기서 제사도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가 없으니까 칠로에 성전이 있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뭐랄까요 그 왕들이 그 제사장들이었던 그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힘이 약해져서 지금은 조금 큰 곳에서 다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로 보여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소를 1000마리 드린 거예요. 소를 1000마리 드릴 정도로 엄청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소가 1000마리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 얘기 안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때 당시도 엄청난 금액에 자기의 헌신을 하나님께 표현한 걸 다윗이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게 대부분 물질이었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고요. 저도 그렇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린 적은 없지만 제가 무언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제가 그 재정을 모아서 주변에 힘든 사람을 헌금한 적이 많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감사를 표현하면 누가 제일 먼저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그 다음에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되게 이기적이에요. 좀 설득의 심리학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사람 책은 진짜 인간을 파악하는데 너무 좋은 책이라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기억하시죠? 빌려준 사람과 빌려받은 사람 가운데 기억이 더 오래간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렸어. 어떤 사람이 기억이 더 오래 갈까요? 어떤 사람의 기억이 더 오래 갈까요? 빌려준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빌려받은 사람은요, 사실 내가 노력한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날 도와준 거야. 그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한 거는요, 기억해요. 내가 누굴 빌려줬어. 그 빌려줬기 때문에 기억해. 그건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면에서 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들이 반대로 그래서 있잖아요.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건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건 내가 뭔가를 한 건 아니야. 기도했지만 뭐 그래도 주셨지. 감사하지. 근데 내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기억에서 잊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감사해서 표현했던 건 다 기억이 나요. 왜? 내가 한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더 말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지금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요, 헌신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냐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도 또 길게 얘기해요. 또 그냥 주세요 이게 아니라 6절과 9절에 보면 어린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돌보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의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이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는요, 듣는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음이 약간 정서적이잖아요.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라 그러면 뭔가 좀 따뜻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좀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그냥 긍정적이고 좀 좀 따뜻한 뭐 이런 느낌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가 깊어야 되고 이해력이 빨라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왜? 솔로몬이 그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의 원어적인 표현은 듣는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말에 좀 맞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고 주의가 깊어야 되고 이해력이 빠르고 분별 있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이게 이제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근데 그 중간에 내용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해달라고, 통사, 재판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말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도 잠깐 물어봤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있잖아요. 여러분의 꿈에 내가 너의 헌신을 보았고 정말 너를 사랑해. 내가 너한테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는데 너는 뭘 내가 해주면 좋겠냐? 여러분 뭘 얘기하실까요? 제가 이거를 어느 청년들 사경회 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물어봤거든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구한 게 뭘까요? 혹시 맞출 수 있을까?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면 뭐를 얘기하시길래 물어봤어요. 제일 많은 답이 뭘까요? 취업인 것 같잖아요. 저도 취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이었어요. 저 약간 좀 깜짝 놀랐어. 얘네가 집과 차 이런 걸 주로 얘기해요. 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차가 많고 돈은 그렇게 돈도 얘기하는데 취업은 오히려 한두 명밖에 없고 대부분은 이제 당장 필요한 것들을 막 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렇게 제 위에서 물어봤더니 어느 중학생 친구가 뭐라고 답했냐면 끊이지 않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 야, 참 이게 돈도 아니고 끊이지 않는 돈이 내게 주어지면 좋겠다. 와, 참 요즘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요. 여러분이 솔로몬이었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솔로몬이야. 다윗과 같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 광개토왕 이런 왕 다음에 내가 왕이야. 나는 진짜 권력도 없고 다윗이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이 정치 권력적으로 보자면 다윗은 중앙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고요. 실제로는 자기 아들이 반란 이렇게 몇 가지 빼놓고는 위기가 별로 없었어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 부하들은 이미 자기와 사울과 도망 다니던 동료들이어서 유대감도 이미 엄청나게 끈끈해. 물론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이 다윗은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고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다르죠. 솔로몬은 출생의 문제도 있었고 자기 형들의 밑으로 갔던 다윗의 신하들, 아버지의 신하들도 있고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있잖아요. 자기 성찰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솔로몬은 아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그것에 답변을 원했을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는 있잖아요. 집이 필요해요. 그러면 뭘 달라 그래? 집을 달라 그래. 이게 우리의 필요죠. 솔로몬도 그렇게 원했더라면 솔로몬은 아마 100만 명의 군대를 주십시오. 아니면 저랑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내일 다 급사 다 죽어버리고 내가 권력을 확 중앙 집권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되게 겉에 있는 소원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거를 피상적인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상적이란 말이 비판적인 게 아니에요. 피상적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딱 떠오르는 이 소원,
전 이걸 피상적이라는 게 좀 안 좋나요? 가장 겉에 있는 소원을 우린 말하게 돼 있어요. 저도 원하는 게 있어. 당장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그럼 그걸 내가 원하겠죠. 저야 뭘 원하? 나도 뭘 원하지? 막 생각해봤는데 뭐 모르겠어. 당장은 뭐 특별히 필요한 게 없어. 그래서 교회 성전 하나 주세요. 뭐 이런 거. 좀 깨끗한 성전, 좀 에어컨 뭐 이런 것도 좀 괜찮고 애들도 교육부 하기 좀 이런 거 좀 돈 안 내고 월세 안 내고 이런 데 좀 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아까 중학생의 답이 우리의 그 바깥에 있는 것의 니즈에 가장 맞는 것 같아. 끊이지 않는 돈. 이거 있으면 뭐 교회도 짓고 하여튼 뭐 필요한 것도 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것들을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아마 솔로몬의 가장 큰 두려움은요, 지금의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솔로몬 자기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들어가 보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온전히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라는 걸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이걸 구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결제를 올려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을 새로 뽑지만 옛날에 박근혜 때도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주변에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가 이렇게 말 안 들면 다 잘라버렸거든요. 박근혜 주변에 거의 예스맨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 신문기사 때 진짜 너무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박원순 시장이 국무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위원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사가 너무 기억이 나요. 당신들 뭐 하고 있었냐고. 왜 아무도 틀린 거 얘기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틀린 거 얘기하지 않았냐면 다 잘라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권력을 가질 때 여러 사람이 자기한테 말하는 것에 옳은 걸 뭔지 몰라 자기 측근 정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신대원 때 이제 가르쳤던 저희 교수님이 아주 대형 교회로 가셨어요.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 대형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 소문을 가끔 듣는데 너무 소문이 안 좋아. 옛날엔 너무 괜찮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러신데 그랬더니 이분이 측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윤회관을 만든 거야. 그분 성은 윤 씨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핵심 관리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야. 판단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 얘기를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자기는 어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휘두르려고 하고 자기는 중앙집권적인 능력이 아직 없어. 나한테 필요한 게 뭐야?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듣는 마음이다. 온전하게 듣고 하나님 판단하게 도와주십시오. 선악을 구별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 가운데 송사를 할 때 바른 결정이 뭔지,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보지 않고 아버지 다윗을 대했던 것처럼 내가 온전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능력을 달라고 말했던 것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를 잘 쳐다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돈이 있잖아요. 돈을 활용할 법을 모르면요. 돈이 많아봤자 금방 다 날려요. 돈을 활용할 방법을 익혀야 되니까 먼저 중요한 건 돈을 벌기 전에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돈이 있어봤자 너가 잘 있어 본 다음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신 다음에 하나님 저한테 제가 하나님께 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다음에 그 얘기해 주시면 제가 듣겠는데 제가 너무 짜증난다고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여러 명한테 들어갔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권력을 갖는다고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간사 초년병 때 이 선배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잘하는 걸 볼 때 되게 하고 싶은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첫 번째로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설교한 게 한 250명 되는 리더들 앞에 LTC라는 수련회 첫 주강사를 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구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함부로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학생들의 평가도 있었지만 저기 제 스승이었던 분이 뒤에서 이렇게 책상 깔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매일 끝나면 이제 제 설교에 대한 평가. 너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메시지가 지금 핵심 이렇게 평가받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함부로 구할 게 아니구나. 내가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저걸 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구하는 것과 내가 싱크로율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중학생 자매에게요, 끊이지 않는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딸은 아니었지만 저희 딸이라고 생각해 볼 때 감당을 못해요. 물론 우리가 뺏어가겠죠. 이거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돈이다라고 뺏어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오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유는 자기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바깥에 있는 니즈에 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돌아보고 내게 지금 행동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걸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요, 나를 모르잖아요. 맨날 똑같아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나를 알아가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뭘 두려워하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돌아봤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더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 좀 마무리 얘기하고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저번에 전에 어떤 교회에서 약간 사역하다가 우울증이 왔다는 친구 얘기하지 않아? 어떤 목사님이 있었다고 저한테 가끔 상담받으러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기억하시나요? A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가끔 저한테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세요. 근데 이 양반은 전에 있던 교회가 대형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결국 떠나게 됐어요.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다른 교회 지금 부목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저번에 몇 달 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우울증에 걸리게 했을 만큼 자기한테 폭언을 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목사님이 다시 자기 교회 와줄 수 있냐고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은데 저한테 이게 어떨까요? 이걸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랑 이제 지난번에 상담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왜 가고 싶냐? 보통 사람이라면 원하지 않을 텐데 목사님이 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어서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랑 대화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돌아보니까 사실 제가 두려운 것 같아요. 이 지방에서 부목사 하다가 청빙도 못 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부목사를 대형교회에서 하면 청빙 받을 때 큰 교회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이분이 이제 자기 안에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냐고 그랬더니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보낸다는 생각이 그의 생각을 하고는 확 없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옳고 그름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셔라. 저는 바른 판단, 생각하는 법을 도와드리는 거지 목사님이 잘 분별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달 만에 저한테 전화가 다시 왔어요.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그 교회 가기로 했어요. 이로 연락이 온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흘릴지 아시겠죠?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요. 결정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가서 잘하시길 바란다고. 이분도 더 얘기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 목사님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왜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분에게 가게 했을까? 가장 겉에 있는 니즈가 이분의 모든 걸 다 엎고 있는 거예요. 가장 겉에 있는 니즈에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나머지 문제가 뭐든가 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이유는 겉에 있는 니즈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필요한가 뭔가를 하나님 근처에서 알아보려고 노력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요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지혜롭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나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지? 나는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이것들을 돌아보지 못하면 우린 지혜로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저도 사실 오늘 얘기의 한 파트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이 듣잖아요. 겸손하게. 사람들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 마음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